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늘 항상 격려와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늘 보면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오셔서 식당을 위해서 그죠? 배식을 감당하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가장 춥죠, 여러분? 그죠? 올 들어서 가장 추운데 그러면서 손을 꼭 한번 붙잡으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언제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밝으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면서 자막이 나올 때 그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미소를 짓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사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볼 때 참 누구야 너 여기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미소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신대원 다닐 때 참 열악했습니다. 물론 저희 선배는 더 열악했죠. 가끔 선배 얘기들 들어보면 닭장에서 기거했다 그런 말들을 종종 쓰세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닐 때도 만만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고통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숙사 다닐 때 2년 동안 월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금요일 오후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 밥이 너무나 먹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찐밥, 그죠? 밥을 그냥 이렇게 했던 그 밥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먹고 나면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근데 이 기숙사에 매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매점 하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있던 학교가 양지라는 캠퍼스인데 여러분 한번 와보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그 양지라는 이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걸어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야 될 정도. 우리 교회가 있는 그죠? 이런 외진 곳, 가장 외진 곳에 이런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외식하러 뭐 나가면 되지 않겠나 했지만 당시에 국민차 뭐 이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면 그런 국민차 뭐 티코 같은 그런 국민차를 가진 전도사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뭐 행사를 가져서 같이 먹으러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처갓집이었어요. 이 처갓집이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 먹고 이 선전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양념집, 통닭, 뭐 처갓집이 다른 집은 없고 처갓집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다가 몇 호실로 배달해 주세요. 이러면 통닭을 한 마리 그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배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4명이 보통 그죠? 이 통닭 한 마리를 먹는데 양이 차겠습니까?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역시 전도사님들에게도 별 거 없습니다. 먹는 것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이 많던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 순간이 되면 전부 다 조용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합을 한 것도 아닌데 빨리 먹기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우리 손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찜하는데 1등이었거든요. 양념 통닭을 먹으면 찜을 너무나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못 대는 것입니다. 뭐 그가 이미 우락부락하게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현정 장로님처럼 덩치가 크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손을 못 댔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한 마리 그죠? 한 마리를 잡고 한 마리가 아니죠? 이 살덩이 하나를 짚고는 입에 넣습니다. 대충 우물우물하고는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손에 집을 것이 없으면 그때서야 전도사님이 살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뼈에 있는 살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오직 뼈만 남도록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언제 먹어치웁니까? 처음부터 이 뼈에 있는 살점을 다 발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침으로, 그죠? 양념을 해놓았던 그 살점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겠어요? 찜 해놓았으니까, 침 발라놨으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아니라 사단도 도저히 손 못 댈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침 발라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먹는 존재가 우린 것입니까? 사단도 볼 때 야, 저 정도면 더러우니까 내가 손 대도 안 대도 되겠다, 그래서 찜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죠? 복 받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손 못 대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 못 대는, 그걸 어려운 말로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너희들이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앞부분의 단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안에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찜하여서 그 누구도 손 못 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복을 받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란 말이 뭡니까? 제가 한 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운트 버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뭐 이 책을 대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마운트 버넌이 뭐냐,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죠? 물론 이런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잔디도 깔려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치면 이 건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나 값어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 영국이, 그죠?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기 전에 영국이 점령하고, 그 영국으로부터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다, 독립을 쟁취하고자 미국과 영국 간에 독립전쟁이 벌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였냐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겼죠? 미국이 승리해서 우리는 영국 시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다, 그 시작이 된 총사령관이 바로, 그죠?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이제 승리한 다음에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모두가 추앙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총사령관의 위치를 내어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집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당신을 볼 때 앞으로도 더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라고 계속 부추겼어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바로 저곳에 달려가서 또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시절로 살면서 날마다 그리워한 것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마운트 버논이란 곳. 그래서 그가 편지 가운데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유럽에 있는 대표들과 함께 이 내가 살던 곳에 영접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살던 마운트 버논에 있는 것이 나는 더 그립고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지금도 그죠? 미국이 미국다워졌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곳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날마다 미국 정부가 이곳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얼마나 값어치 있겠습니까? 이 집이야말로 정말 값어치 있다고 사람들이 값어치 있게 여겨서 가끔 방문하고 복귀를 원하는 곳, 그것이 마운트 보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찜하였단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냥 찜하는데 너무나 더럽게 침을 바른 것이 아니라 마치 마운트 버넌처럼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거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값어치 있는 존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찜하셨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값어치 여긴다고. 내가 값어치 있는 권사라고, 내가 값어치 있는 장로라고, 내가 값어치 여기는 집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노래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찜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안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찜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지금 물음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런 거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모든 것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는 너무나 값어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으니까요. 마운트 버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값어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니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아들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아들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진실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내 속에 거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치 매기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내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치가 흐르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나는 다른 사람 유럽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서 이 집에 있는 것보다도, 대통령의 이 집에 있는 것보다도 마운트 버넌에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집에 가치를 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십니다. 뭐 때문에요? 아들의 희생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가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찜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에 가치만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침 발라 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더러워서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요. 그 아들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주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간구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보면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 육신의 욕심들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봐서 압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저도 소리쳤습니다.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저도 소리친 것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넘어지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하십니까? 변호하신다고요.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판결 내기 전에 변호사가 하는 일은 제발 이 죄에 대해서 그토록 판결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 변호사가 그 편이 되어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죄의 결론에 대해서 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살아봤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건 압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미 결론이 날 걸 뻔히 아시고, 죽음의 값을 치루어야 될 우리를 뻔히 아시고 그 값을 이미 치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값을 치렀습니다. 십자가의 피에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손을 보십시오. 이미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루라 한 나의 피에 모든 것이 다 치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십시오. 결론이 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찜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찜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격을 매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은철이가 약하지만 나의 피를 보십시오. 내가 희생한 대가로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찜한 존재,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소리치는 것이 들려지는 그 복이 임하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론 우린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더 듣게 됩니다. 너 이런 존재라고.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그죠? 마치 리스트머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리트머스, 그죠? 이 시험대로 자기가 가진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런 목소리가 들을 때가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너 왜 이렇게 못 사냐? 너 왜 이런 존재냐?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가 목사님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날마다 듣게 되는 것은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나는 점점 부족해지는데 날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대조하는데 만만치 않는 세상, 가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 속에서 경쟁의 기준들이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듣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처럼, 그 기준을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될 것처럼,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 기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끔찍히 많은 이 세상 속에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증하셨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품질 보증을 하셨다고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됐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정말 찜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우리는 귀가 있으니까 저들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됐겠지만 오늘 누가 품질 보증을 해줬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셨다고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은철아, 너는 누구냐? 저들의 목소리로 너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라. 내가 찜한 존재가 너다. 십자가의 보혈에 피의 가치가 매겨진 존재가 너다. 너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나의 소유물이 된 자가 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가치로 매겨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망성을 보시고 어떤 결론이 날지를 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장했다, 내가 너희들을 품질 보장했다는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를 찜하여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치 매겨짐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상대적이다.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받아주고 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절대적이 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거듭난 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시고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매겨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주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결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찜한 존재는 내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서 많은 기준들을 내세울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어떤 존재 가치로 여기셔서 찜하여 주셨는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가치보다 위대한 것이 없음을 소리치고 계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서 내 피의 희생의 가치가 매겨졌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가 어찌 너를 심판할 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얘기를 듣게 되지만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주눅들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이곳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실망하고 내가 이런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값어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느냐,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외치는 정죄함 속에 우리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찜한 존재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고 우리가 상처 입을 때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들의 나를 향한 십자가 피를 보시고 붙들어 달라고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복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찜함을 당하는 복보다 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연약함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 나의 이 희생의 대가를 보시고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나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외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평가의 얘기들이 들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상처 입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가치받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본질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데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비점을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